할렐루야. 편안하십니까? 오늘은 왕들의 이야기, 엘라 왕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요걸 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지고 계시죠? 예, 반은 안 가지고 계실 거고 반은 가지고 계실 거고, 또 못 받으신 분들은 이걸 왜 못 받았는지 이유도 모른 채로 앉아 계실 텐데, 못 받으신 분들은 달라 하시라고 제가 첫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안 가지고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끝나고 가실 때는 집에 가서 다시 볼 일 없으면 여기다 두고 가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하시면 성찬하듯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죠. 네,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하시고, 받았는데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일단 이걸 나눠드리고 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리세요. 네. 자, 저 앞에도 계십니다. 앞에도. 네. 자, 받으세요. 네, 네.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못 받으신 분들 나눠드렸어요. 이제 받았는데 안 가지고 오신 분들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계실 겁니다. 이분들은 가실 때 다 반납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드리세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인쇄물은 코팅을 해놨기 때문에 성경책에, 제 성경책은 커서 넉넉하게 들어가는데 성경책이 작으면 들어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수요일 날 가지고 오시기가 뭐하면 나가실 때 저기다 뒤에다 두고 가세요. 두고 갔다가 수요일 날 다음에 올 때 이렇게 또 가지고 오시고, 집에 가서 뭐 이거 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텔레비 봐야지. 그러니까 두고 가세요. 아셨죠?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오른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가운데 연대가 기록이 되어 있고, 통치 기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면 네 번째 북왕국 왕이 엘라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엘라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엘라 왕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6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엘라 왕은 이 연대로 따지면 기원전 한 886년이나 5년경 요때 왕위에 올랐다가 2년, 딱 2년 왕위에 있다가 암살당해서 죽은 왕이 엘라 왕입니다. 그래서 아마 886년이나 5년경에 왕위에 올랐다가 884년이나 3년경에 암살당해서 왕위에서 축출당한 그런 왕이 엘라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본문 8절에 보면 남쪽에는 누가 왕이었느냐면 아사라고 하는 아버지, 여기 보면 바하사랑 전쟁을 벌였던 그 아사 왕이 아직도 왕위에 있을 때에 이 엘라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남쪽 유다 왕으로 몇 년 있었느냐면 26년 있는 그 해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서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라고, 엘라가 왕위에 있었던 때를 딱 정리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2년 만에 죽었느냐 하면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 조선조의 이 단종, 영월의 유배를 가서 죽음을 당했던 이 단종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냐면 문종이라고 합니다. 문종. 이 문종인데, 이 문종은 병이 걸려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왕위를, 이 아들이 장성하기 전에 왕위를 이어주지 못하고 아들이 어릴 때 죽었기 때문에 이 단종은 어릴 때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암살을 당했습니다. 누구에게 암살을 당했냐면 시므리라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하는데,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자,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시므리를 통해서 헛된 것들, 여호와를 노하게 하셔서 이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 엘라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바하사 가문이 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아 죽을 거라고 하는 예언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바사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이 바사가 죽이고 암살시키고 그리고 난 뒤에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이 나답을 죽인 이 바하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결국 다 멸망당하고 멸문지화를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왕국, 북왕국을 통틀어서 열왕기서의 왕들의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왕은요, 딱 두 사람이 나옵니다. 죽음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14절 말씀에 보면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씀이 다 그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인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왕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오늘 주인공 엘라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엘라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시물인데 그 시물이 왕도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왕이 두 사람. 그래서 시므리와 이 엘라,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록해 두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사람의 행적을 기록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록할 일이 없고 그 사람의 죽음밖에는 이야기할 게 없는데, 그 죽음도 상스럽지 못해서 사람들이 입에 오르기가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죽음밖에 얘기할 게 없어.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서 그 죽음의 이야기가 옳은 왕이 엘라와 이 엘라를 죽인 시물이라고 하는 두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왕으로서 존재감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되겠지요. 그리고 통치 기간이 엘라는 2년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뭘 하려고 그러다가 죽임을 당했으니까 무슨 행적을 남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엘라가 아무런 행적도 남길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 통치 기간이 길어봐야 아무런 일도 못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 죽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엘라가 디르사라고 하는 곳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누구에게 잔치를 벌였는지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였느냐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보면 엘라 대통령이 비서실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분은 궁 안에 있는 모든 일을 관장하는 사람이니까 국내 대신이니까 비서실장이에요. 이 비서실장 아르사의 집에서, 그 비서실장 아르사의 집이 어디냐면 디르사에 있어요. 그 디르사에 있는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파티를 하다가 병거 절반을 통솔한 기갑부대라고 보면 돼. 전차부대 사령관인 시므리가 그 대통령 엘라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더 빠른가요? 그 말이 그 말이죠. 뭐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어쨌든 기갑부대를 이끌고 있는 오물이라고 하는 군사령관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엘라 대통령을 죽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는 금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는데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엘라가 병거를 맡은 지휘관 사령관 시므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해서 이 시므리가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 이후에 멸망할 때까지, 뭐 내가 말하기도 전에 이렇게 띄우면 어떡해? 말하는 김세계, 그렇죠? 여로보암 이후 멸망할 때까지
19명이 왕위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8번 반역을 통해서 왕권이 교체되는 비극을 겪습니다. 벌써 2번이잖아요.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여서 왕권을 바꿨잖아요. 근데 또 이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위에 올랐는데 시므리가 또 모반을 일으켜서 왕권을 바꿨잖아요. 2번이나 벌써 이 왕권이 바뀌는 모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총 북이스라엘에서는 몇 번 일어나느냐면 8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모반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나중에 시므리가 모반을 일으켜서 왕위에 올랐는데 이 시므리는 왕위를 얼마 동안 유지했느냐 하면 놀라지 마세요. 7일입니다. 7일. 7일 만에 왕위에서 쫓겨나는데 쫓겨나는 것도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라 불을 지펴놓고 그 불 사이로 자기가 들어가서 불 사이로 들어가서 죽어요. 자살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자기가 불 사이로 들어가서 죽는 왕이 누구냐 하면 시므리라고 하는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며칠 있었다고요? 7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가장 짧게 대통령 직위에 있었던 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최규하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주 대통령직을 남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였던 분이 대통령이 됐다가 전두환이라고 하는 그 사령관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서 그냥 자리로 내려가셨던 분이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보다도 더 짧게 7일 동안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 시므리였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시므리를 쫓아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김치찌개 이름하고 비슷하죠. 오모리라는 김치찌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므리입니다. 이 오므리가 누구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오므리 기억하세요?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악할 대로 제일 악한 왕 누구냐?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에 의해서 7일 만에 왕위에서 내려간 사람이 오늘 이 엘라를 죽인 시므리다.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시면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고개만 끄덕거리고 또 싹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날 또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기억을 하시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고 고개 끄덕끄덕 거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외우는 거를 시킵니까? 아니면 물어봐서 못 맞추면 야단을 칩니까? 제가 물어보면 항상 대답을 하죠. 몇 명이에요? 그러면 몇 명이라고 대답하면 돼요? 3명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몇 개예요? 그러면은 몇 개 대답하면 5개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게끔 그렇게 하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부담 가지지 말라고 또 부담 너무 안 가지시면 안 되고. 자, 그런데 시므리가 이 엘라를 죽였는데 엘라를 왜 죽이고 죽였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는 뭐냐 하면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내가 갖고 내가 누리고 싶어서 누군가를 죽이는 거예요. 결국 죽인 사람도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느냐?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나답을 누가 죽였느냐? 누가 죽였어요? 나답을 바하사가 죽였어요. 바하사가. 그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누가 죽였느냐? 시므리가 죽였어요. 시므리를 누가 죽이느냐? 오므리가 또 죽여요. 이렇게 죽이고 죽이는 이 반역의 역사가 8번이나 일어났던 이유는 뭐 때문에 일어났느냐? 그건 탐욕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탐욕 때문에 자기가 죽였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죽인 게 아니라 탐욕 때문에 죽였기 때문에 자기도 누군가에 의해서 언젠가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거다라는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 보세요. 아벨 동생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죽이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그 사람이 한 일이 성을 쌓는 일을 했어요. 성을 쌓는 일. 왜 성을 쌓느냐? 나도 죽임을 당할까 봐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도 죽음에 노출될까 봐 성을 쌓고 자신도 죽음이 두려워서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엘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살리는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고요, 사는 사람이고요, 죽이는 사람은 죽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자가 살아남고 죽이는 자는 역시 죽습니다. 이게 엘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죽이면 안 됩니다. 죽이면 자기도 죽임을 당할까 두려운 거고, 죽이는 사람이 또 죽는 거예요. 남의 눈물을 담보로 해서 웃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여로보암을 죽인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죽인 시므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손 마른 사람을 세워서 일으킨 다음에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근데 거기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는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거죠. 법을 따지는 거죠. 법에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돼 있으니 악한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게 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악한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면 뭘 하느냐?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4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죽이는 것이 어느 게 옳으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던 사람들이 잠잠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톨스토이가 명언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명언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명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리도 법도 선의를 가지고 말하고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법도 악의를 가지고, 악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순간에 그건 진리가 아니고 법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법을 따지고 진리를 따진다고 하면 이유가 없어요. 그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일을 망치려고 하고 그런 일에 법을 갖다 대고 진리를 갖다 대는 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셨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도 선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법도 진리를 가지고 얘기해요.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 고치면 법에 어긋나는 일이죠. 그런데 그게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그걸 왜 막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 일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을 따지고, 그 법을 따지는데 그 법을 따지는 것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그 법을 따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싫어하셨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선해야 됩니다. 동기가 선해야지 동기가 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삽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죽습니다. 이게 엘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살리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살리는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행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달려드는 앞에서는 그 사람도 결국 죽는다. 그걸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살리는 일에,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살리는 일에 서시고 선의를 가지고 법을 따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 엘라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엘라가 어디서 죽었느냐? 디리사에 있는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술 먹다가 죽었어요. 그 마지막이 잘 된 것 같습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까? 잘못됐어요. 왕이 죽으려면 나라를 막 열심히 달리면서 국민들을 돌보다가 죽든가, 아니면 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나라를 살려보려고 고민을 하다가 죽든가 그래야 되는데 술 먹다가 죽었어요. 제대로 죽은 거냐? 그것도 궁에서 죽은 게 아니라 국내 대신 아르사 집에 가가지고 파티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인생의 마무리가 한심했다는 겁니다. 엘라가. 그러니까 2년 만에 하나님이 그를 이 시므리를 통해서 바꾼 거예요. 한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이야기 중에 인생의 마무리를 잘못해서 패가망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다윗 왕을 정말 잘 섬겼던 제사장이 있어요. 누구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아비아달은 젊었을 때부터 다윗 왕의 일이라면 정말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충성했던 제사장이 아비아달입니다. 근데 이 아비아달이 말이에요, 아도니아가 구테타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편에 서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다윗 왕이 이 아비아달을 죽이지는 못하고 고향으로 낙향시켜서 귀향을 보낸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 귀향을 보냈는데 귀향 갖는 그 자리에서도 온전히 조신하게 있지 못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그 마무리가 잘못된 제사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제일 중요한 게 마무리 방점을 잘 찍는 게 중요해요. 이걸 잘못 찍어 놓으면 그 사람이 평가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 평생 달려온 노력과 그 헌신이 다 수포로 돌아간단 말이죠. 옛날 말에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 사람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그 사람은 나중에 관뚜껑을 딱 덮고 못을 칠 때, 못을 치는 사람이 이분 정말 아까워, 그러면서 못을 쳐야 그분의 인생이 잘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방점을 잘 찍어야 되는 거, 마지막 마침표를 잘 찍어야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를 잘 만드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가운데 엔딩 노트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직장에서 은퇴한 스나다 노모야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40년 동안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은퇴를 하고 난 뒤에 내가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준비를 하다가 이제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말기암이 발견됩니다. 그 말기암이 발견되고 난 이스나다 노모야키가 뭘 생각하느냐? 내 인생의 마무리, 내 인생의 엔딩 노트를 어떻게 써야 될까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낸 결론이 뭐냐? 그렇다.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건가를 생각하고 가족을 위해서 남은 인생 6개월을 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엔딩 노트를 쓰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무리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잘 죽을 준비, 뒤로 물러설 준비,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내가 어떻게 뒤로 잘 물러설 것인가, 언제 어느 때 내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난 뒤에 제 방에 앉아가지고 뉴스를 보려고 탁 틀었는데 지나간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에서, TV에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97세 김택수 할아버지 이야기가 인생극장으로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97세인데 아직까지 운전을 해요. 그리고 4시에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30분씩 하세요. 그리고 딸이 참기름 들기름 뽑아달라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참기름 들기름 돈 내고 뽑아가다가 다 줘요. 3년 전에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 권사님이더라고요. 교회 권사님인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신앙생활도 잘하고, 근데 그분이 특징이 있더만요. 이름이 김택수 씨인데 나중에 가셔서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괜찮아요. 진짜 한번 보세요. 배울 게 많아요. 저도 또 배운 게 하나 있었는데, 이 김택수 할아버지가 97세인데 보니까 97세를 산 이유가 있어. 왜 이유가 있느냐? 잘 웃어요. 잘 웃더라고. 히히히히 히히히히 잘 웃어. 보니까 잘 웃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오래 사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잘 웃으시는 분들이 오래 사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뭘 봤느냐면, 이제 교회에서, 거기가 원주더라고요. 동네가 원주인데, 동네에서 그 교회에서 이 교인들 칼을 갈아주려고 하니까, 칼 갈아주는 사람들이 요즘에 별로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칼을 갈아야 되는데, 그 칼 갈아주는 분들이 할아버지 권사님들이 칼을 잘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권사님들이 칼 가는 봉사를 하시더라고. 교인들에게 광고를 해서 교회에서 이번 주 며칠 날 칼을 가니까 어르신들은 칼 가는 숫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오시고, 집에 갈 칼 있으시면 교인들 오시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이 김택수 할아버지가 집에 이 숫돌 가는 걸 차에다 싣고 교회를 간 거예요. 이게 갔는데 다른 분이 또 칼 가는 분이 또 오셨어. 근데 그분은 전기로 윙 돌아가는 걸로 칼을 갈아. 근데 그분이 칼을 가니까 금방 갈잖아. 근데 이분은 막 이렇게 가니까 늦게 갈고. 근데 그 옆에 선 분이 한 분이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김택수 할아버지 열심히 갈아가지고 이게 날이 잘 섰다고, 이 칼을 갈면 날이 섰는지 이걸 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보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택수 할아버지가 간 칼을 탁 보더니 날이 안 섰네. 그러면서 종이를 들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찢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 아유, 칼을 저기다 갈아야지, 이 숫돌은 안 돼. 이러면서 그 김택수 할아버지 무안을 주더라고. 근데 조금 있다가 다른 할아버지가 오더니, 김택수 할아버지가 간 칼을 들이, 칼은 숫돌에 갈아야 이게 날이 서지, 이러면서 그 할아버지를 옹호하더라고요. 그 제가 거기서 봤어요. 아유, 저 교회도 꼭 저런 분이 있구나. 누가 무슨 일을 하면 날이 섰든지 안 섰든지, 아우 날 잘 섰네, 아우 애썼네, 그리고 안 쓸면 뒤로 슬쩍 가가지고 그 돌아가는 데다가 한 번 더 갈아달라고 하면 되지. 거기서 사람 앞에서 아우 날이 안 섰다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런 이야기. 그게 솔직한 거예요? 말해보세요. 그건 솔직한 게 아니라 나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수고와 다른 사람의 땀 흘림을 과소평가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오늘 보니까 그 사람이 참 키도 멀쩡하게 커, 잘생겼어. 그런데 말하는 거 보는 순간에, 목사인 저도 우리 교회 권사 아니었으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칭찬하세요. 잘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세워주세요. 살리는 사람이 이뻐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그 김택수 할아버지를 보니까 말이죠, 규칙적인 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살았던 할머니가 3년 전에 2016년에 돌아가셨는데, 10월 8일 날 방송이 됐더만요. 3년 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할머니가 자꾸 나한테 밥하는 거 배우라, 밥하는 거 배우라 그러더래요. 근데 회혼내가 1년 남았는데 1년만 더 살아라 그랬는데 그걸 못하고 세상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자기 보고 자꾸 밥하는 걸 배우라 한 이유가 다 있었다는 걸 이제 깨닫는다, 이러면서 자기 인생의 마무리를 잘 짓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자기가 해야 되겠다, 자식들에게 폐는 최대한 안 끼치며 살겠다, 이런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 나가시고 계시더라. 그 아름다운 마무리 앞에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마무리를 잘 짓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저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은 밥그릇은 주방에다가 갖다 놓는 일은 이제는 꼭 합니다. 먹은 밥그릇은 주방에다 꼭 갖다 놓는다. 설거지는 아직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그건 못하겠고, 바빠서도 못하겠고, 그건 이제 나중에 조금 더 한가해지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밥하는 것도 이제는 슬슬 배워야지라는 생각도 합니다만은 요즘 기회가 말을 해서 그건 말대로 하면 된다 그래요. 자, 얹혔습니다. 밥 다 됐습니다. 그럼 열어서 퍼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는 일, 이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언제든지 생각해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엘라는 마무리를 잘못했어요. 아르사라고 하는 궁대 대신 집에서 술 먹다가 자기 인생을 끝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이 엘라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마무리, 마침표를 잘 찍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다윗이 말년에 지은 시편 가운데 시편 39편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게 시편 39편은 다윗이 말년에 지은 시예요. 말년에 뭐라고 지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아멘. 그겁니다. 내가 이제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살 만큼 살았는데, 하나님, 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서 헛된 썩어질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주께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인생의 마무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의 마무리, 마침표를 잘 찍을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후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 그걸 예비하셨기 때문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그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디모데에게 준 편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바울이 쓴 걸 아닙니까? 바울이 죽음 앞에서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을 잘 달렸다, 내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의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는 신앙의 승리를 여러분 갖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라톤 경기 같습니다. 페이스를 끝까지 잘 유지해야 됩니다. 처음에 잘 달린다고 해서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이 엘라는 디르사에 있는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술 먹다가 그 인생을 마무리 짓고 말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2절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셉이 믿음으로 살다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요셉이 마무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만은 왕들의 이야기를 가운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보디발 집에서의 에피소드, 감옥에서의 이야기, 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이야기, 노예에서 애굽 총리가 된 이야기, 7년 풍년과 7년 흉년 이야기, 얼마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유명한 이야기들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요것만 이야기해요. 요것만. 왜 요것만 이야기하느냐? 요셉이 죽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왜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이 마지막 이야기만 딱 하느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요셉이 임종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노예로 온 게 아니에요. 국무총리의 가족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이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이 존중과 사랑을 받았어요. 노예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리고 인구도 급속하게 늘었습니다. 먹을 게 풍부하고 삶의 환경이 좋았어요.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 뭘 생각하느냐? 야, 여기서 우리 안주해야 되겠다, 여기서 평생 살아도 되겠다, 여기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요셉이 죽으면서 그 자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를 떠나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인생의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을 이 요셉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나그네 의식을 가진 요셉처럼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가 내가 살아야 될 평생 고향이 아니고 여기는 여행 왔다가 잠시 왔다가 소풍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곳, 그곳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여기는 잠시 왔다가 가는 거예요. 이런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살기 좋은 애굽에서 영원히 살아라, 살 만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해골을 메고 네가 가야 될 곳이 있으니 애굽을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그 이야기를 요셉의 인생의 마무리를 잘 짓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멋진 마무리를 잘 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리교회 102년의 역사를 가진 한우리교회 전설이 되는 장로님, 전설이 되는 권사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아무개 권사님은 말이지, 그냥 기도하시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기도하시다가 기도 자리에서 이 자리가 아무개 권사님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고, 이 자리가 이렇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오바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죽임을 당했던 이유를 우리는 배웁니다.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교훈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살아서 마무리, 좋은 마무리를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